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승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요, 1938년 연극 가스등이라는 그 영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판단력을 막 흐리게 만들어서 심리나 그리고 어떤 상황을 조작해 타인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하면 이러겠습니다. 일종의 쇠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의미가 또 있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나쁜 의도를 채우고자 타인을 길들이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길들임이라고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길들인다는 것은 타인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보면 이러죠.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호산나 호산나 불렀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홍광 짝짝 여홍광 짝짝 왕의 왕께 영광을 짝짝 짝짝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 호산나 부를 때에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호산나를 부를 때는 여홍광 여홍광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호산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찬양 인도할 때, 야, 드럼 치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드럼 칠 때, 호산나, 꿍꿍꿍, 호산나, 꿍꿍꿍,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 아들이 이렇게 드럼을 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도 별로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노래는 꼭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박자를 가지고, 이런 제스처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어릴 적부터 제가 어떻게 해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길들여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쇠뇌가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아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나도 모르게 새겨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산나라는 뜻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말씀 볼 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11장 우리 함께 보고 있죠.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언제 있느냐? 고난 주간 앞두고는 종려주일, 이럴 때 많이 선택한 본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일주일 앞두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했기 때문에 꼭 교회 절기에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두 명의 제자를 통해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근데 어감상 어린 나귀로 바꿀게요. 어린 나귀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마가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압니다. 왜 올라가시죠? 왕이 되고 왕이시니까 원래 지금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게 아니시죠.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께 입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희생의 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야 제자들끼리 내가 오른쪽이야 네가 왼쪽이야 서로가 자리 다툼에 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여야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가면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면서 이렇게 손에 묶일 겁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한 번은 밀레도라는 곳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은 그 에베소의 교인들을 다 불러 모으죠. 몰라갖고 모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송별회도 하고 고별 설교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장 36절에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잡히고 고난당한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기쁘고 즐겁게 환송하고 뭐 잔치를 벌여줄 일이 없겠지요. 더구나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겠어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좀 분위기가 무겁고 그리고 예수님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 발이라도 붙잡고 좀 만류하고 아니면 좀 슬퍼 울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죠? 오늘 9절 10절을 보면 앞세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나쁜 곳에서 호산나라고 마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을 죽는 것을 이들이 기뻐해갖고 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는데 다들 박수하겠습니다. 야 우리 호산나 힘차게 외칩시다. 이런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무리를 따르는 무리들도 그렇고 왜 이런 환호성을 외쳤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타신 짐승이 무엇이죠? 어린 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나귀는요, 혹 집에서나 그리고 이동하지 않을 때 혹은 들에 머물 때 그럴 때에 나귀를 메어두곤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짐이나 사람을 싣고 다니는 안장이 얹혀진 나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매여 있는 나귀는 뭐냐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나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들여진 나귀는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 상태인 거죠.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건 뭐라? 가스 라이팅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는 뭐냐라고 하면 오늘 2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죠. 이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사람이 길들여지 않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안장을 지어지지 않는 나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린 나귀를 할 때 그냥 나귀가 새끼다, 어리다 이런 뿐만 아니라 아니 더 나아가서 아직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나귀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 타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항상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신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스가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나는 누구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걸 스스로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목격하면 우리는 그 구약의 성경을 모르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적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한 것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스가랴 예언자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들어간 모습을 보니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 고난의 일주일을 앞두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계시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뭐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의 왕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옛날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통일하며 큰 대국을 이뤘듯이 그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배워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마디 뭐라고요? 가스 라이팅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613가지 조항이라는 율법의 규율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봐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릴 적부터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구원받고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왕으로서 또 어떻게 왕의 위엄이 있고 또 우리의 이 모든 걸 소원을 들어주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왕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을 모습을 보니 이분은 우리 왕이신가 보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주신가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왼편에 서서 큰 권세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겠구나. 이런 마음에 환호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이런 환호성이 아니라 우리의 대신 짐을 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처럼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적어보면 그렇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길들여진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의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목사의 모든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목사의 생각도 있는 거죠.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마음을 쏟고 마음을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목사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고 또 우리 성도님이 붙들고 놓치지 말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거다라고 가스라이팅 되었듯이 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훈련되고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목회하기 편한 대로 어떻게 해요?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옳은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의 방식대로 저의 생각대로 길들이거나 세뇌시키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 한 말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뭐예요?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목사가 말하는 것이 똑같은가 다른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이 목사의 이 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절대 길들여지거나 세뇌당하지 않도록 영혼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푼이 이 말씀 속에서 매여 있는지라 푼이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매여 있다는 건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스라이팅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많이 배운 게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해야 뭐 한다? 출세한다. 공부 잘해야 어떻게 해요? 큰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성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오고 그게 만줄 알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뭡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에 매여 있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 매여 있습니까? 또 어떤 곳에 매여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매여 있는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걸로부터 어떻게 해요? 풀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문물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경험에, 세상에 말하고 하는 그런 모든 성공의 잣대에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매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어제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기쁨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 마냥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이거 옳은 마냥 진리인 줄 알고 이거 아니면 아니야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그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뇌되어 갔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가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 향한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가는 길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걸 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디 감히 호산나, 우리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 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으로 세뇌되는 머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던 영혼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어린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여있는 곳에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행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